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저희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의 길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은 언제나 무너지고 주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과 지혜와 복된 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지붕을 지키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 10장 말씀 가운데 앞서 살펴보았던 16절, 17절 말씀은 국가의 복과 화를 왕과 대신들의 태도에서 찾는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리고 대신들이 잔치에 빠진 나라는 화를 입게 될 것이고 귀족의 품격을 가진 자들이 절제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곳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지도자의 품격과 질서 있는 삶이 이 공동체의 안녕을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은 오늘 본문인 18절에서 집이라는 그러니까 앞선 16절 17절에서는 이 나라라는 큰 집단의 공동체를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집이라는 좀 더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이 역시도 같은 질서를 가지고 있다,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 말씀은 이 나라라는 것은 결국 백성들의 집합이요, 이 가정은 한 사람의 삶이 이루어지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도자들이 게으르고 방탕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개인과 가정도 주어진 삶의 책무를 게을리하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게으름이 가져오는 무너짐의 현실을 경고하면서 성도에게는 깨어있는 삶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보이는 구조물의 붕괴를 통해 내면의 태도와 영적 상태를 경고합니다. 이 석가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집을 보면 지붕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보통 이 나무집들을 한옥집을 가면은 이 지붕 아래에 이렇게 쭉 갈빗뼈 형식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게 석가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붕을 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너진다라는 것은 결국 지붕이 무너진다는 얘기고요. 또 집이 샌다는 것, 그것은 보호받지 못한 상태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전에는 그런 집들이 꽤 있었거든요. 비가 오면 지붕이 새는 집들이요. 그러면 이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가 진짜 갈 곳 없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석가래가 무너지고 이 지붕에 비가 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무엇을 원인으로 잡고 있냐면 게으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는 한 해가 지나면요, 예전 집들은 항상 이 지붕을 손봐야 됐습니다. 지붕 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수리를 해야 어떻게 될까요? 비가 많이 오든지 다른 상황에서 이 석가래가 든든히 지붕을 받치고 있고 또 비도 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놓는다는 것, 그것은 결국 태만, 무관심,
책임 포기 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사명도 유지하려는 수고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집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하자가 생기고 뭐 물이 샌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그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그걸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고가 없다면 이러한 건물은 어떻게 돼요? 건물도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거는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이 즉각적이진 않습니다. 내가 한번 어쩌다가 한번 게으름 폈다고 해서 그것이 즉각적으로 뭐가 무너지거나 당장 어떠한 이 좋지 않은 일이 막 일어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결과를 남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집은 처음에는 아마 멀쩡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이 갈라지더니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게으름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잠언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말씀 묵상을 멈추고 기도를 미루며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 즉 우리의 자리,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으면 결국 마음의 지붕이 내려앉고 믿음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단숨에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방심하고 무감각해진 틈을 이용하여 조금씩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6절 17절에서 말한 나라의 복과 화는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왕과 방탕한 대신들은 국가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즉 또한 영적 지도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경고의 예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는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여서 하나님의 제물을 자신들이 취하고 또한 이 성막에서 이 간음을 벌이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역할은 그거거든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걸 놔두는 게 아니라 자녀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오늘날 실정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로서의 이 역할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엘리의 집안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버렸어요. 지도자의 게으름이 가정을 또한 공동체를 무너뜨린 아주 분명한 사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은 게으름을 멀리하고 경건의 부지런함을 언제나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은 저절로 서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석가래를 지탱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의 삶의 지붕은 안전한가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의 지붕이 말씀과 기도로 덮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경건의 부지런함으로 내 삶의 집을 날마다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집을 보호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